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새로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문화적 그리스도인에 대한 혼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의 문화의 영향력 아래서 있는 사람들,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기독교 학교를 다녔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문화를 접해본 사람들, 그래서 기독교 영향권, 문화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그 기독교 가치관을 일부 수용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호감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나 헌신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교회를 다니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남이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시대로 살펴보면 문화적 그리스도인 아니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사람 정도로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화,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주제,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떠올리고 계시고,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화가 요한복음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1절 말씀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만나게 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공의회 의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요 유대 공의회 의원 중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구약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킴으로 신앙의 순전함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율법적인 열정주의자들이고 열성분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켰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은 원래 구약에 613개의 율법 조항이 있거든요. 뭐를 해라 하지 마라, 이게 합쳐놓으면 613개예요. 이 613개의 그들의 전통 조항을 넣어서 1633개의 조항을 만들어 놓고 율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한 6천 명 정도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바울도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하나였죠. 또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유대 공의회의 의원 중에 한 명이었다.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화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 그가 젊은 사람이 아니고 나이가 좀 든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추측해 볼 수 있고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어 이름이나 아람어 이름이 아니거든요. 헬라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권에서도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전승 기록들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력한 집안 중에 한 집안이 니고데모의 집안이었고, 유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로마 황제에게 사절단을 보내게 되는데 그 사절단을 대표했던 인물도 니고데모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촌에서 오신 젊은 랍비였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적으로 보나 율법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학문적으로 보아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부류의 사람이었다라고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 있는데 그거는 성경이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생긴 선입관이에요. 어떤 선입관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반말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니고데모는 정중하게 경어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이런 엄청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겸손하고 겸허하고 진지한 구도자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이 번역 성경 때문에 생기는 오해일 수 있습니다. 그 선입관을 일단 벗어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영성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어떤 동기와 이유로 예수님 앞에 나왔는가, 2절 말씀을 좀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선생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선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온 동기와 이유, 그가 가지고 있는 영성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려면 그가 밤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단순히 낮 시간에는 바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아마도 밤에 찾아왔을 가능성이 커요. 덕망 있는 유대의 지도자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초라한 시골 랍비를 만나기 위해서 대낮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오기는 좀 그렇고, 그리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진지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밤 시간을 선택해서 왔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것이 합당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어둠이라는 것과 동의어로 쓰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는 어둠에 속해 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싶은 사건의 개요는 어둠 속에 속해 있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자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건을 소개하고 싶은 거죠. 니고데모는 그러면 왜 예수님에게 나왔을까? 그가 진지한 구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왔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을 하지만 진행되는 대화의 내용을 보면 그가 개인적인 신앙의 상담을 위해서, 혹은 예수님에게 개인적인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가 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개인적인 갈급함과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대화를 시작하면서 나는 이라고 하는 1인칭 주어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이라고 하는 1인칭 복수 주어를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를 적당하게 거리를 두는 단어거든요. 아주 점잖은 단어예요. 만약에 그가 진지한 구도자였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자 했다면, 나는 당신이 누군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메시아가 틀림없는 것 같은데 나는 정말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적극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라고 하는 적당한 언어를 선택하면서 자기 안에 존재하지 않는 그 영적인 갈증,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도 충분히 종교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가 왜 찾아왔을까? 찾아왔던 첫 번째 이유는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니고데모와 섞일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 그와 함께 대화하고 토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 공회원들 중에서도 인사이더 그룹들, 이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의 심정을 피력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먼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 온 분인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표적들, 기적의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표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에게 예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표적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언어로 지금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열리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재각색을 해보자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느껴져요. 이복의 젊은이, 니고데모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니까, 자네 대단하구만. 자네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네. 우리는 자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고, 아마도 우리의 분별력은 맞을 것세. 설교도 잘 하더군. 그래서 우리가 자네에게 관심을 좀 갖기로 했네. 나는 우리의 이 관심을 피력하기 위해서 당신을 찾아왔고, 이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대화를 한번 해보세. 이런 분위기로 지금 대화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영성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못 알아보는 사람, 하나님을 구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분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 안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고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갈급함을 적당히 포장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대신 표적에만 관심을 두는 얄팍한 영성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종교적인 열심과 그리고 의무와 책임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로와 노력을 아마도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고 칭찬하고 존경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영성이 되는 거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 혹시 이런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고, 이렇게 누추한 곳을 찾아주셔서 어떡해요? 제가 모셔야 되는데 저를 직접 찾아오시다니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문들바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시다니,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를 오시다니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이런 리액션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은혜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말을 들으시지 않고 니고데모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도 그 자신 안에 있는지 모르고 있던 이 외침을 예수께서는 들으시고 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평생 종교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며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속에 있는 확신 없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빈자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공허함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확신 없음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대화를 열어가시는 것이죠.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에서 영적인 대화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서 진리를 말한다라고 하는 쉬운 성경의 번역은 개역 개정판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게 이르노니. 헬라어서로는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주 간곡하게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멘, 아멘 하면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강조의 내용은 무엇이냐?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새롭게 태어난다, 이런 표현은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살아왔던 과정에 과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에 대한 말씀을 세리나 창녀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 yes, 당연하지 라고 수긍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사람의 눈에 보면 어떤 사람이냐? 율법적으로 흠잡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평생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지독하리 많지 믿음을 우선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그 결과로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었고 덕망에 있는 사람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거죠. 뭔가 엇박자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주저하지 않고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뻔히 알고 계시면서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던 삶은 완전히 잘못되었다, 아무 소용이 없는 삶이다, 네가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너는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 왜 거듭나야 되느냐? 죄와 허물로 죽어있기 때문이죠. 우리 사람들은 죄와 허물이라고 하면 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상대적 윤리로, 상대적 도덕관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굉장히 괜찮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와 허물을 얘기하면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나만큼만 해보라 그래, 나만한 사람이 어딨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죄는 도덕적인 개념, 윤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도덕적, 윤리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도덕적 노력과 종교적인 열심으로 우리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너희 거의 다 왔어, 니고데모야, 너 평생 열심히 살았네, 내가 보니까 너 거의 다 왔어,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돼, 조금만 더 율법 지키자, 금식도 열심히 하고 우리 정신 차리자, 그러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망가져 버린 상태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평생 율법적인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던 니고데모에게서 얼마나 충격의 말씀이었을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알아듣지도 못했어요. 다시 태어나요? 어떻게 해요? 내가 늙었는데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할 만큼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하세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 다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5절 6절 말씀이에요. 다시 설명을 하시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자,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게 무슨 뜻이냐?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세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영적으로 탄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건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에 대해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한번 확인해야 돼요.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의 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보면 물이 정결하게 하는 것과 긴밀하게 긴급 관계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씻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느냐?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따르고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씻기시고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심을 경험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 누가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인가? 하나님께 씻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확신하는 사람, 이게 거듭난 사람이다.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날 때 우리가 하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엄마가 모든 수고를 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태어남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를 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태어남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느냐? 믿음으로 그 수고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죄와 허물로 죽어서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무력함을 인정하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수고의 역사에 예수님만 믿겠다라고 하는, 예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 그것이 거듭남의 역사죠.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불편해해요. 사람들이 마음이. 저처럼 또 눈이 큰 사람이 눈을 크게 뜨고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막 눈을 어디다 마주쳐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지금 뭐라고 답을 내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질문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내 신앙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불편해해요. 또 이 질문이 불편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가물가물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때 반사적으로 떠올리는 그 과거의 기억이 있죠. 그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했던 순간이에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 때 2학년을 마치고 3학년 올라가기 전에 어떤 작은 교회 수련회 모임을 가서 모닥불 주변에 앉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했던 그 순간을 반사적으로 떠올리게 되죠. 물론 우리는 그런 기도를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 다시 태어남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은혜죠. 그런데 내가 그 짧은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진정한 믿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것이고, 그 짧은 기도가 나의 영혼을 내면을 담고 있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었다면 그거는 그냥 누군가의 기도를 따라한 그런 사건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은 감리교 운동을 이끌었던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목사 애들로 태어나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을 다니면서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과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경건 운동을 일으키죠.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서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거룩하고 순결함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 당시 영국 사회가 굉장히 방탕했던 사회였는데 젊은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 감옥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신앙을 지킵니다.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목사가 된 후에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북미 대륙에 있는 인디안들에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조지아주에 건너가서 이제 인디안 선교를 하기 위해서 떠나가게 되죠. 근데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고 깨어질 것 같은 풍랑을 만나는데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자기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에 소수의 모라비언 교도들이 앉아서 그 풍랑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찬송을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인디안 선교를 2년 4개월 동안 하게 되는데 그가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면서도 이 공고한 나의 영혼에는 누가 기쁜 소식을 전해줄 것인가 괴로워할 만큼 그의 이 선교사 생활은 낙심과 실패의 연속이었고 그는 실패자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신학을 했습니다. 목사였습니다. 홀리클럽을 이끌었던 젊은이였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하고 매일 성경을 묵상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정작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으로 돌아와서 1738년 5월 24일 그가 회심한 날이에요. 그가 한 작은 모라비언 교도들의 모임에서 다시 태어나는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경험을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저녁에 마음이 별로 내키지는 않았으나 알더스 게이트가에 있는 한 교회의 집회에 참석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로마서에 대한 루터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쯤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시간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설교 듣다가 오늘 좀 기네 이렇게 보는 것처럼 듣다가 몇 시야 보니까 8시 45분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심으로써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할 때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의 죄마저도 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그의 설교는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설교예요. 자기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설교예요. 자기도 확신을 못 느끼는 설교였어요. 그러나 거듭난 후에 50년 동안 요한 웨슬레 목사는 말을 타고 여행한 거리가 25만 마일.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구를 10바퀴 도는 거예요. 그가 평생 50년 동안 설교를 했던 횟수는 4만 번. 많은 역사가들이 왜 프랑스에서 있었던 유혈혁명이 영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때 요한 웨슬레 같은 영적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은 그런 유혈혁명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조명을 한 만큼 그의 영향력은 막대한 거죠. 이게 거듭남의 결과.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를 진짜로 불편하게 하는 이유는 내 안에 그 변화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죠.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감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확신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고백했어요. 믿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내가 변화됐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죠.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중요한 대화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안 믿게 되었는지 결과를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숨을 거두신 다음에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몸을 장사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가서 예수님의 몸을 장사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오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리마대 요셉이 첫 번째 사람이고 두 번째가 니고데모예요.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순간인 거예요. 만약에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 되는 순간이 있다면 바로 그때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쉼없이 죽어갔던 바로 그 순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면 똑같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바로 그 순간, 니고데모는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몸을 가져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의 사건은 삶의 변화로 드러나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그 과거의 기억으로 돌아갈 수 있죠.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날짜 알아요? 시간 알아요? 모르면 거듭난 거 아니에요. 말짱 거짓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을 기억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언제 거듭났는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어났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증거는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이 막 더러웠고 입만 열면 욕을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언어가 깨끗해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폭력적인데 예수 믿은 다음에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있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거듭난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이 변화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삶의 세 가지 변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잘 여러분 안에 마음에 품으시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변화는,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확증할 수 있는 변화가 무엇이냐? 우리의 열망의 대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갈망의 대상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열망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먼저 태어나자마자 뭐를 원해요? 엄마의 젖. 엄마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애들이 배고픈지 아닌지 알려면 이렇게 볼을 톡톡 두들겨 보거든요. 그럼 배가 고픈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입을 벌리고 젖을 찾아요. 이게 엄마의 젖을 원하는 마음이죠. 제가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양로원 사역을 해보면, 양로원에 가면 막 병에 걸리시고 치매 걸리신 노인들이 문만 쳐다보고 있어요, 하루 종일. 그래서 왜 이렇게 문만 쳐다보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거기 섬기신 선생님께서 자녀들이 방문자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루 종일 문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갈망이에요. 이 노쇠하고 있는 노인이 마지막 그 자녀들을, 엄마의 젖을 찾는 마음에서 자녀들을 기다리는 마음까지, 이게 인생의 여정인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을 행복이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무엇을 불행이라고 얘기합니까?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을 때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진짜 불행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도 만족하지 않는 게 불행 아닐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삶을 낭비하는 것이 진짜 불행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갈망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정리를 하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우리말로 바꿔보면 돈과 쾌락과 힘이라는 거예요. 권력이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은 여기로 귀결이 돼야. 절름발이 믿음은 무엇이냐? 병든 믿음은 무엇이냐? 타락한 영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돈과 쾌락과 힘을 얻기 위한 도구로만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늘 원하는 것이 그거예요.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좀 더 즐거웠으면 좋겠다. 좀 더 재미있으면 좋겠다. 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내가 원하는 마음의 갈망은 결국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즘 성도들을 만나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봐요. 성도들은 요즘 만나면 무슨 얘기를 많이 합니까? 왜냐면 세상이 너무 어지러우니까 요즘은 돈 얘기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신문만 열면, 인터넷 기사만 보면 뭐 영끌해서 투자를 했네, 뭐를 해서 몇 배가 올랐네, 이런 것들로 넘쳐나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앉아서 이렇게 한숨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얻지 못했는데. 여러분, 결국 사람들이 병든 신앙에 빠지게 되면 세상의 것들만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로 그친다면 우리보다 비참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으니까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열망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은, 맞아, 그와 의와 그날을 먼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Please. 하나님을 열망하면 하나님을 주세요. 예수님을 열망하면 예수님을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 예수도 원하지만, 선수끼리 왜 그러세요? 원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는 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더 원하게 되는 거예요. 더 간절히 알기를 소망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분 안에 사랑 안에 안식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 만족이 되기를 원하고, 이것이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예수께서 우리의 보배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되시는 거예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이 그 진주를 찾자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를 산다며 기뻐했듯이,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플러스 예수를 붙들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주어지지 않아도 오직 예수를 갈망할 때, 그 예수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게 우리가 거듭났다 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는 증거는 기도의 자리에서 나는 예수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들 또 있습니다, 주님 이것도 주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이것을 구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다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예수입니다, 예수만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내가 주 안에서 정말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증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는 변화는 고통을 향한 새로운 시선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부정해요.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없는 거지. 내가 믿음 생활을 했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다면 믿음은 소용없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고통이 그들의 하나님을 죽였고 그들의 믿음의 숨통을 끊어놔 버리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면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의 사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고통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항변하지만, 거듭난 성도는 고통은 또 다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거듭난 성도는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크심과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고통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믿는 거예요. 고통의 무게가 무거워요. 고통 때문에 괴로워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것만큼 낙심하고 좌절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고통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붙들고 놓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어지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고통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어요?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증거는, 그 내 안에 있어야 되는 변화는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이 믿음의 시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는 변화는 천국이라고 하는 약속이 추상적이고 신학적인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삶의 실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삶의 실제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주도하고 통치한다는 의미예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목회자 중에 한 명이죠. 팀 켈러 목사님께서 갑상선암을 발견했을 때 고통에 대한 책을 쓰셨어요. 명저예요. 그런데 건강한 모습으로 왕성하게 저술 활동을 하시면서 미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일을 감당하고 계셨는데 2020년 작년이죠. 자기 안에 치명적인 췌장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셨어요. 고치기 힘든 암이다.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끼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움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목사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책을 쓰셨어요. 얇은 도서인데 이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책도 그때 준비하시고 있는 때였어요. 본인 안에 있는 췌장암은 그의 인생이 곧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견을 해 주었어요. 그의 삶이 흔들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곧 끝날 것이고 인생은 짧다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 그 안에 있는 췌장암 때문에 그의 삶 속으로 실제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부활이라고 하면 개념적이고 신학적인 논제였어요. 근데 이제 그의 삶이 곧 끝나간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 있지만 언젠가는 이 췌장암 때문에 나의 삶은 사그러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부활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소망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는 힐링, 치유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의 삶을 오늘부터 살아가는 연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른가요? 우리의 인생도 짧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어떤 사람에게는 40년. 그러나 인생은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천국, 부활,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죠.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나의 오늘과 상관이 없어요. 부활은 나의 오늘 삶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내가 진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났다면 부활은 나의 오늘과 상관이 있고 천국은 나의 오늘과 상관이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천국을 준비하는 연습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게 될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변하지 않는 생명, 끊어지지 않는 생명이 나의 시간과 재정과 재능과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주도하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 세상에 일이 잘 돼서 흥분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감격하게 하는 것이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묻습니다. 거듭났습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내가 그 순간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로 주님을 영접하며 기도했던 그 순간. 그렇죠.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거듭났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 변화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감사와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